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이 땅에 나심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의 의미와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깨닫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니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21절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넉넉한 숫자를 이제 먼저 던집니다. 보통 이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몇 번을 용서하냐면 3번 정도를 용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배보다 많은 이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 비슷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에도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하루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숫자를 날짜적으로 합치면 이제 확대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나름 이제 이 정도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보통 전통보다 더 많은 수의 용서를 한다, 이런 이제 나름의 결심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예상외로 다른 답변을 주는데,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보면 용서의 숫자가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폭 늘어납니다. 마치 복리이자 계산하듯이 그냥 팍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7번에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490 거의 한 500번 가까이 되는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490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490번 용서에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계속되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보다 더 이제 크게 잡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용서를 490번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영역으로 보면 불가능한 횟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불가능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도 이 약물고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내 속은 뒤집어지고 화병 사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제자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는 분명하게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기자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예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전해주고 싶은 의미에서 지금 이 용서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 7번 플러스 70번, 즉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데는 종들을 결산하려 가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임금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채무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채무자는 아마 어떤 대형 금융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아주 천문학적인 돈의 빚을 지고 임금에게 지금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 그러면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요 약 5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천만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이라는 거예요. 뭐 평생 일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몇 번을 거듭 태어나서 이 돈을 갚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당시 헤롯 정권의 이 1년 예산이요 9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라는 거예요. 또 이 작은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의 세금만 합쳐도요 한 200달란트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이 10,000달란트 되는 돈은 오늘날 한 사람의 어떤 큰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은 종과 그 가족 모두를 다 감옥에 이제 끌고 오라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겁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빚진 자가 임금께 와서 바짝 엎드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제 사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줘서 석방을 시켜줍니다. 거기다가 탐감까지 해줍니다. 엄청나 큰 돈을 탕감을 해주죠. 그리고 이 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채무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풀려난 채무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이제 100일치의 품삯이죠. 품삯을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사정하면 꼭 가겠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하죠. 근데 10,000달란트 채무 변제받은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 끝까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주위에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임금께 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러니 이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아 놓고 그 꼴랑 100일 임금 하나 못 받았다고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못마땅해서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죠. 21절에서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을 하는 내용이고 23절에서 34절까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지막 35절은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체는 다 한 주제를 따지자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느낌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용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용서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용서가 굉장히 그 공동체 안에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 주기도도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기독교사에서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자식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맞아들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은 탓인지 기독교인들은 용서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7번이라도 베드로가 한 질문만큼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합니다. 특히 한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결심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용서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근데 용서가 안 되니까 이악물고 한번 해보겠다. 저 화상을 내가 끝까지 용서하면서 품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잘 되던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가 쉽게 우리에게 생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고 아픔이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화가 나고 속에서 욱하는 게 치밀어 오르는데 하물며 용서를 한다? 참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생각만 하면 이 뇌가 갑자기 이제 발작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우리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돈은 자기는 탕감받아 놓고 자기 친구가 몇 푼 빚졌다고 그 돈을 용서를 안 해줘? 인간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죠. 이게 반복되면 병이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면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꾸 부풀려집니다. 스노우볼 현상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면 잊혀지는데 상처를 받았으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가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확대까지 시키죠.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착화됩니다.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리고 광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상처가 빚어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판단 기준과 여기에는 어떤 게 꽉 뭉쳐져 있을까요? 한국에는 이게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화병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일들이요, 마태복음 기자가 속한 공동체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복음서 안에 있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마태복음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신앙 문제로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건 기본이고 때때로 잡혀가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인격적 모독은 뭐 당연하고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추방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우리가 그 상황에 딱 직면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굉장히 플랫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영화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주 평평하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네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발각되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죽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 당국에 고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지인이고 친구고
이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고발에 의해서 동네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내 자식이 몰매 맞아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문제는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공동체가 이제 누가의 이제 영화를 보면 누가의 집에 모입니다. 아나니아와 누가의 집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받친 거예요. 이 신자들도 참다가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직을 갖춰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 좀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맞서야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고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참자, 용서하자.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수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는 그 갈등 상황을 특별한 해결 없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당시 마태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문제만 아니라 상황은 달라지고 주제는 좀 바뀌어도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도 가학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순하고 착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자학을 하는 거죠. 가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꼭 폭력적인 것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도 하나의 국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그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누어서 서로가 마치 악의 화신인 것처럼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짓밟고 서로 죽이고 전쟁을 하는 걸까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못 느끼지만요, 외국인들 눈에 비춰진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학생 노예들이라고 그러죠. 교실에 딱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 안에서 공부하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도 하잖아요. 청소년들의 정신병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지 꿈을 찾아서 막 이런 희망에 부풀 시대인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이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니까 그 경쟁에 치여가지고 공부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우리 가까운 이 충남 논산에 뉴스 한번 크게 났잖아요. 술에 취한 10대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편의점 직원을 얼굴을 무차비 짓밟아 버립니다. 10분을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10분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두 사람 사이에 순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가해자가 10분 동안 이 점원을 폭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속에 응어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분 뒤에 다시 와서 또 폭행을 하려니까 마침 그때 있었던 손님이 문을 잠궈가지고 2차 피해를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분노와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망가뜨리고 사회를 아프게 하는 큰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쌓인 분노들, 또 상처,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아가지고 희생양을 만들고 때로는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조건 참아라, 용서해라, 이게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책일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사실 용서는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용되기도 합니다. 용서 자체를 또 폭력으로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죠. 구조적 악이 있는데 이 구조악을 세상에 개인 윤리화 시켜가지고 개인에게 문제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구조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명분 하나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영혼 속에 내재된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필요한데 이거 없이 뭔가를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사회과학적으로 힐링과 치료가 참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도 이 심리적으로나 사회과학적인 이런 치료나 힐링 과정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간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마태복음 독자들은요,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비유를 듣자마자 알았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갚지 못할 돈을 빚진 채무자다. 이걸 지금 마태 공동체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누군가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거 가지고 얽히설키 끝까지 붙들고 용서하지 않고 붙들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영성의 가장 큰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서요? 아니거든요.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나게 큰 빚을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 돌을 맞고도 용서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사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잘 하죠. 근데 배신과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다쳤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맛본 사람,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수중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권을 샀는데 100억에 당첨됐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수중에 있는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원한 맺히고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있는 복권 100억짜리 때문에 다른 마음을 가질까요? 당연히 다른 마음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나는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에 100만 원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만 이 달란트의 빚진 그리고 그 탕감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그 데나리온 몇 개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그들이 처한 이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이제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미움받아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다 나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맞받아치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 오간되었고 용서는 꺼내기도 싫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안 갚음을 해서 화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마태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힘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데나리온은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크게 안 와닿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기도 하죠. 탕감받은 게 없다는 느낌이 나에게 너무 강한 거예요. 잘못은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했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건 잘못된 겁니다. 1만 달란트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전히 빚진 자입니다. 모든 걸 다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지도 않고 마시는 공기, 여러분 1시간만 세계 지구인들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자유롭게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밖에 나가면 비춰지는 태양도, 그 따뜻한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매일매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없다면 아마 지구는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수천 배나 되는 그 엄청난 금액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이거를 깨닫고 알면은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죠. 여기가 바로 이제 영성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1만 달란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 정도로 깨닫는 사람도 있죠. 1만 달란트 그 탕감 받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별 느낌도 없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세상을 달리 볼까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나는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 세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수조 원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상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다. 근데 내 눈을 하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7번 용서해, 490번 용서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용서의 영성을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이 되겠죠.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그때부터 용서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문의 이 형제 용서는요, 그 용서가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셀 수 없는 빚의 탕감을 받았다. 그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수동태라 그래요.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근데 아직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용서한다는 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숙제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앞에 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당사자는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얽히고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면 사실 용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너그러이 봐주는 거, 또는 내가 상처 입었는데 이걸 부인하는 거, 아니라고 스스로 거절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고발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책임지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하나님께 넘겨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let it go라 그럽니다. 가게 놔두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고발하고 공격하고 질책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기본 정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픔이 힘들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대로 돌려주고 싶기도 하죠. 가만히 있으면 마치 나를 가만히 취급하는 것 같고, 나한테 와서 감정 쓰레기통처럼 자기 모든 감정 다 내어놓고 가버리기도 하고, 이 마치 마태 공동체가 속한 그 시대, 초대 교회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데나리온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1만 달란트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먼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면 100데나리온에 우리는 100데나리온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요? 은혜에 덮여버리니까, 은혜에 녹아버리니까 더 이상 그 응어리가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용서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은혜를 통해서 용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구했으면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은혜를 확증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이 100데나리온이 빚어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삶의 열매들과 찌꺼기들과 좋지 못한 이런 모든 불순물들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질 거라는 얘기거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힘과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